네, 여러분, 7월 초하루입니다. 6월이 지나갔네요. 7, 8월 가장 더운 계절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정신의 건강한 활력,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바사왕 고레스 그랬죠. 그런데 바사는 일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발음으로 하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성경에도 많이 언급된 바벨론입니다.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꺾은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의 황태자였을 때 전쟁에서 바벨론을 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가 자신을 바벨론의 왕, 이렇게 처음에는 표현했는데 새로운 제국이 된 거죠. 바사, 페르시아.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칙령은 왕의 명령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바사 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 동양 문화권의 이 격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아니고 사실은 황제 이렇게 표현해야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 일정한 한 지역의 통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국이라고 하면 땅덩어리가 넓을 뿐 아니라 여러 문화권 또는 굉장히 넓은 경우에는 기후가 다른 여러 지역을 다 포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문화권, 여러 인종들이 적어도 많이 포함되는 그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제국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제국의 통치자는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이런 관행으로는 황제라고 표현하지요. 그냥 왕의 칙령도 굉장히 강한 엄중함이 있는데, 근데 황제의 칙령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고 대제국의 서막을 열면서 칙령을 내려요. 근데 칙령이 이런 것입니다. 자, 2절에 그 칙령의 제일 첫 번째 부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자, 2절 말씀에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 글은 페르시아의 제왕 고레스의 명령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너무 놀랍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라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 통합하고 가장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꺾고 나서 한 시대를 크게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시대의 경륜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망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거예요. 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제 제일 처음 내린 게 539년이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539년, 538년 요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은 맞죠. 근데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맞지요. 근데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이 좁아질 때 또는 생각이 편협해질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그 경륜과 섭리를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실은 섬기지 않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바벨론을 꺾고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초토화된 예루살렘, 거기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넓게 보는 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 속의 섬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게토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 속의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 오늘 하루도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살피면서 설렘을 갖고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내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놀라운 손길,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 섭리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여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
사랑